세상에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방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자녀는 자식을 위해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자녀가 좋은 대학을 다녀서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닙니다. 세상에 남들 앞에 자랑할 만한 사자 달린 번듯한 직업이나 직장을 가져서도 아니고 또 사실은 특별한 어떤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또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때로는 부모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할지라도 기꺼이 자녀들의 편에 서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단순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그가 우리의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성경 지식에 해박하고 또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다른 이름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데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만큼 주를 위해 살고 헌신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누구도요, 바울만큼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바울은 내가 아직 얻지도 못했고 이루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그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그러했다면요, 하물며 우리들은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혹은 믿음의 성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비난받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거잖아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항상 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좋아서였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 충만할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면요, 복음을 향한 그리고 주님을 향한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쭉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23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내가는 지금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스스로 지금 자기의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바울은요, 주를 위하여 평생을 살았지만 여러분, 그는 대접받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환영받는 삶을 살아본 적도 없어요. 그의 삶은 주를 위하여 굶주리고 춥고 헐벗고 매맞고 쫓김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이것이 바울의 삶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은혜 충만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고 선교사들의 삶이고 2000년 동안 고난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했을까요?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살면 이제는 조금 평안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조금 살 만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힘들어서 이제는 관두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오히려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어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며 살았어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고와 어려움도요, 바울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뻐하라는 단어예요. 너희들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나와 같이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가 어디서 쓰여진 성경입니까? 옥중서신이에요. 그가 로마의 옥에 갇혀서,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 아닙니까? 근데 그 옥중에 갇힌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기뻐하라는 고백이에요. 기뻐하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바울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 안에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달랐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기쁨, 또 이 은혜의 기쁨을, 즐거움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소년의 시절 강릉에서 아버지께서 목회하던 교회에 함께 다녔던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강릉에 가면 그때 그 중고등부를 함께 했던 친구들이 강릉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저는 중고등부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학교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명문인 고등학교였어요. 시험 봐서 들어가는, 지금이야 외고 뭐 과학고 막 이런 게 생겨서 그런 지역 명문고등학교들이 많이 죽었지만요, 우리 광주에도 뭐 그런 지역 명문고등학교 있었듯이 그 강원도에서도 강릉고등학교 그러면 정말로 그 지역의 수재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였어요.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저도 중학교 때는 잘했는데요, 고등학교를 가니까 뭐 중간 이상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뭐 그 강원도 전역에서 여러분들 소위 말하는 잘하는 수재들이 그 고등학교로 몰렸으니까요.
거의 매일 11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학원은 없었지만요. 학원에서 11시까지 우리들을 붙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또 뭐 하고, 그러니까 그게 중고등학교의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를 시험 봐서 가야 되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또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게 힘들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생각해 보면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11시에 돌아오면 집에 오면 한 11시 반 정도. 그러면 이제 좀 씻고 또 어머님이 뭐 또 간식 주시면 먹고 그럼 이제 또 예습이나 복습해야 돼요. 그리고 거의 1시가 돼서 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나 봐요. 1시까지 공부했는데도 여러분들 대단한 대학을 못 들어간 것을 보면, 근데 제가 잘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뭐 죽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냥 아침에 정말 푹 누가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까지 그냥 푹 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내내 저의 생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요, 그런 저를 행복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 건 뭐였냐면 중고등부 예배고 중고등부 모임이었어요. 토요일 오후마다 중고등부가 모여서 예배했어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너무너무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예배만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강릉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살기 좋은 동네입니까? 우리는요, 여름 때면 다 같이 자전거를 타고 여러분들 경포대로 아침 해돋이를 보러 다니곤 했어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 한참 여자아이들, 남자아이들 여러분들 가슴 설렐 때 아닙니까? 뒷자리에 여자친구는 아니죠. 그냥 자매들 뒤에 태우고, 그리고 여러분들 뻘뻘 땀 흘려가며 자전거 타고 바다 가서 해돋이 보고,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고. 여러분 뭐 다양한 하여튼 즐겁게 여러분들 교회를 다녔어요. 우리는 그때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 생각했어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중고등부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중고등부 때부터 성가대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강릉에 가보면요, 지금 제 친구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왔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여자친구를 보러 왔고요. 남자친구들을 보러 왔어요. 우리는 함께 노는 게 즐거워서 교회를 왔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놀러 다니는 게 재밌어서 교회를 다닌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이 떠나니까 하나님도 다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꼭 꿇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요,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울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한 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무슨 일로 우셨습니까? 이번 한 주 무슨 일로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드라마 보며 울으셨습니까? 드라마를 보며 웃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즐거운 여러분들 회식 자리에 술 한잔에 웃고 울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울었고, 이번 한 주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 앞에 우리가 웃으며 기뻐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막상 우리의 울고 웃음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저 좋은 종교인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남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종교 생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되면 꼬박꼬박 교회 갑니다. 여러분들 때가 되면 봉사도 합니다. 때가 되면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종교인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을까요? 지난주 주일 오후에 전대 앞에 있는 제한 아프리카 교회를 우리
선교위원회와 몇몇 성도들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조그만 건물 지하에 아프리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은 이 지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 그리고 일하러 온 노동자들을, 아프리카에서 온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교회이죠. 다양한 곳에서 아프리카에인들이 왔어요. 우리 그 목회를 담임하시는 크리스 목사님은 라이베리아에서 왔고요. 그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장로님은 가나에서 오신 분이에요. 다양한 아프리카에서 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30여 명, 많이 모일 때는 40여 명, 우리 아프리카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를 합니다. 그 교회는요, 매월 20만 원의 월세를 내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매월 22만 원짜리 월세를 내는 집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보증금도 없는 22만 원짜리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의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대단한 아파트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특별한 집이겠어요? 여러분, 보증금도 없는 22만 원짜리 뻔한 조그만 원룸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크리스 목사님 그 가정이 생활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인들을 위한 선교의 자리에 갑니다. 석 달치의 월세가 밀려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시로 도움을 청하는 유학생들을 돌아보는 것이 여러분들 그 목사님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가 그 크리스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그에게는요, 웃음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들은 매주 2시간씩 예배를 드려요. 10시 반에 모여서 여러분들 12시 반까지 예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여러분들 싸구려 피자들을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비싼 피자, 도미노 피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한 번 먹을 때 여러분들 한 5만 원 돈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3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피자를 5만 원으로 산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피자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한 판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정말 그 동네에서 파는 그 싸구려 피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눠들 먹습니다. 그럼에도요, 그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그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소리를 치고 박수를 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들을 감격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주를 향한 그 많은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자기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바울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같이 고백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구원의 감격은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자각과 통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사회에서 망명 있고 이름을 가진 명망 있는 성공한 이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는 여러분들 괜찮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죄인들입니다. 아니, 그냥 죄인이 아니라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울은 평생 자신과 같은 자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고 그를 불러주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주님에 대한 감격으로 살았어요. 비록 그래서 지금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주님 때문에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요, 그러나 장차 그가 받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감사했어요. 우리는 왜 그러한 감격을 잃어버렸느냐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설렘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즐거움은요, 예배를 통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땅을 넘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들이 기뻐 춤추며 찬양했어요. 소고치며 찬양했어요.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재미와 즐거움을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한번 말씀에 깊이 심취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은 말씀을 읽어도요, 그때 같은 그러한 그 느낌을 잘 받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말씀 읽을 때 나도 모르게 설교해야 될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설교할 만한 좋은 구절이 없을까? 내가 정말 설교의 제목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사실은 깊은 은혜를 놓칠 때가 있는 거죠. 내 대학을 다닐 때 전혀 그와 상관이 없을 때 제가 방학 동안에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여러분들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리고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읽었어요. 오전 내내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점심 먹는 것까지도 말씀 앞에 완전히 파묻혔어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로 오셔서 우민아, 야, 밥 먹고 해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요.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시편 기자가 이래서 그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이런 고백을 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얼마나 가슴에 박히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는지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무슨 구절이 나올까 얼마나 기대하고 사모하게 되는지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즐거움 아닙니까?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저도 모든 드라마를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재밌는 드라마를 하면 드라마 그렇잖아요. 첫 편을 한번 보면 이 드라마는 재밌겠다, 혹은 이건 망했구나. 이게 우리 대부분 이제 알잖아요. 많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여러분, 정말 재밌는 드라마는 정말 재밌죠. 정말 마음이 열려져서 볼 정도로 그렇게 재밌어요. 한 편이 끝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그 아쉬움. 이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예고편을 보면서 그 아쉬움을 달래잖아요. 다음 편.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설레임이 있느냐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 어떻게 살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설레임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감격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심령과 은혜가 떨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서 여기에 수십 명의 찬양팀들이 쓰고 오케스트라가 준비되어 있고 완벽한 그런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떨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타 하나를 들고 찬양해도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절절히 경험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갖추어 있어도요, 형식적인 찬양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 피아노 하나 없어도요, 기타 소리 하나에 반주를 하며 노래를 불러도요, 그 찬양이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들 찌르는 찬양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혹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예배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부하의 아내, 충직한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죠. 간음을 저지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덮기 위하여 여러분들 충직한 부하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간접 살인을 저지르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부인으로 취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저는요 사울이 지었던 어떤 죄보다도요 다윗이 지은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냥 죄의 무게로만 따져보면요. 그런 그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를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을 범하였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가 시편 51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주께 구하는 기도가 나와요.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의 죄악과 다윗의 교만은요, 그가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가 목동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가 사울의 낯을 피하여 온 땅을 유리하며 도망하며 살았을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들었어요. 그때는요 구원의 감격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니까요, 살만해지니까요, 부와 권력이 그에게 있으니까요, 그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넘어지고 우리가 언제 쓰러지던가요? 고난 중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살만해지면, 이제 좀 부유해지면, 이제 좀 먹을만해지면, 이제 남들의 대접을 받을만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눈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잃어버린 이 구원의 감격을 다시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를 다시 내게로 돌려달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혹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먼저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께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때로 제가 이런 구원의 설교를 얘기할 때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지루할 수 있겠구나. 이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을 설교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도 뭐 알지 못하는 사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다 아는 얘기라 생각합니다. 이거 뻔한 얘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수없이 이 설교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는 이가 절대 예배의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벅찬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감격이라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감동을 알겠습니까? 찬양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체면이나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처음 믿음을 시작할 때는 누가 시키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버리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 내 자존심이, 나의 교만함이, 여러분들 나의 체면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아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모자르셔도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의 삶에 나의 최고의 즐거움, 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일, 찬송하는 일, 말씀을 사모하는 일,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